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베드로전서 6장 10절, 4장 11절,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연단, 믿음의 단련이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족할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스탠 멤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큐티를 할 때 내가 우리 딸 진주 자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진주라는 이름을 어떻게 장명을 하게 됐느냐면은 진주가 어떻게 생겨지는가라는 것을 내가 설명을 했어요. 바다 깊은 속에 진주가 형성되기 전에 조개 속에 상처를 모래알이 들어가서 쓰리고 아프고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아물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애기 분비가 되는데 그 애기가 분비돼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분비돼가지고 응고가 되는 것이 진주랍니다. 진주의 색깔은 아주 매혹적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은 푸른스름하고 깊은 푸른 녹색도 있고 청색도 있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색깔이 조화가 돼서 형성된 진주알이. 그래서 진주알이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가? 진주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시작이 상처받은 사람, 실족하고 실망한 사람, 아픔과 고통을 짜릿하게 체험한, 짜릿한 단어는 만났네요. 아프게 체험한 사람. 그래서 절대적으로 신앙생활하다 상처받으면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연의 진주 형성되는 과정을 봐서라도 그러세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노석떡 묵기가 아니라 상처받고 실족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 더 힘이 되죠? 진리를 생각하면. 예수를 믿는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가? 아이고, 나 좀 데려다 주십시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욕하는 것과 다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내가 읽을게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러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준비한 메시지가 우리 사랑하는 주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종을 주님 영광을 위하여 써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랑이 전파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상처받은 심령이 있습니까? 이 시간 시험을 받는 시간, 말씀으로 시험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어디서 불렀느냐면은 신앙 좋고 믿음 좋고 환경 좋은 곳에서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미신이 득실득실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알아볼 줄 모르고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살고 우상 숭배하는 우상 마귀에 찌드는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선택을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 너의 부모와 우상 숭배하는 부모와 형제 자매와 친구들과 그 세상 악한 세상, 사악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나를 따르라고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불러내서 간 곳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려다 하였으나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서 선택함을 받고 나왔는데 새 곳으로 장으로 옮겨간 그곳에 기름진 땅이 아니고 기근이 또 덮친 땅이었어요. 기근이 덮친 땅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나왔는데 왜 나오자마자 하나님, 이 기근이 나에게 덮쳐야만 됩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 아브라함이 아마 실족할 수도 있죠. 하나님, 난 하나님을 이해를 못합니다. 나에게 복 주시려고 나를 불러주시는 줄 알았는데 고작 나를 불러주셔서 새 지역으로 옮겨놓은 이 땅에 기근이 있어서 내가 다시 피난을 가야 됩니까? 이렇게 돼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실망하고 실족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이고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 먹을 것도 없고 기근이 없어. 사람들이 다 죽는데 이제는 갈 곳이 없다. 내가 차라리 부모 형제 집에서 살았으면 좋은데 하나님 나를 불러내가지고 이번에 이 꼴이 되게 하셨는가라고 아마 자기를 저주하고 실족하고 나가 떠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실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문을 열어주실 것인가 그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 그래서 어저께 우리 직원들과 예배를 드릴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내가 인용한 기억이 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나쁜 일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겨도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왜냐하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이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이 디딤돌이가 된 거라고요. 그것을 인해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됐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믿음이 여리고 연약하고 하기 쉬운 믿음인데 연단시키기 위해서 단련하고 연단하고 연마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 어떤 모진 바람이 세게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크게 쓰시려고 불러주셔가지고 기근이 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거 보면은 우리가 실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17살 때 엄마 아빠 형제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지 않았어요. 강제로 노예로 풀려갔다는 겁니다. 근데 17살에도 굉장히 그래도 깨끗한 신앙을 가진 소년이었어요. 그래도 그는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죠. 노예 생활했죠. 그 모든 것이 거침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연단을 받으니까 나중에는 감옥에도 들어가서도 디딤돌이 되고 거침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그 디딤돌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애굽 나라의 황제의 아들이 되지 않았, 총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아니라 총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순탄하고 순조롭고 이런 거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더 쓰시려고 어려움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상처도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큰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하는 방법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들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오케이 다 만사가 형통되리라만 믿었던 것입니다. 아주 희한한 신앙관을 가진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동승하고 있는 배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해도 그들에게 풍파가 임해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요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도 풍파가 옵니다. 특히 사회적인 풍파보다도 마음의 풍파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갈등 속에서 풍파에 시달려가지고 요동하고 이리 갔다 안정이 되지 못한 생활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 배에도 쉴 새 없이 바람이 쳐들어왔다는 풍파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 믿음이 연약해면 다 팍팍 쓰러지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꾸짖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어요. 믿음의 생활하고 내가 이만하면 신앙 침례도 받고 구원도 받고 침례도 받고 이제 신앙생활하고 등대 침례에서 섬기고 있는데 모든 것이 잘 되겠지 하지만은요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하나님께 덕분하고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하면 할수록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걸 분명히 알아두라고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순종하고 살겠다고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나가 자빠질 것 같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걸 미리 알아야 돼요. 마귀가 사탄이 가만 놔주지를 않습니다. 주의를 범하게 하는 것부터 살살 이간해가지고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인데 그러나 사탄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의 풍파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풍파 뭐니 해도 마음이 참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풍파가 결여된데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령 자신이 평화입니다. 평화로 우리에게 양약의 역할을 합니다. 마음을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 다음에 새 힘을 얻게 하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어려움이 있어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전진할 수가 있는 십자가의 분명히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군대 논산에 입대하게 되면 논산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죠. 우리 준보병대는 해병대 출신인데 해병대 얼마나 훈련을 무섭게 받습니까? 겨울인데도 물통과 꼭서 동해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서 우리 같은 사람은 생각만 해도 심장마비 걸릴까요? 갑자기 그렇죠? 동훈형제 갑자기 찬물로 뛰어들어가게 아무리 유치가 있고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연단을 받아야만이 정신 건강이 정신이 단련을 받고 믿음이 강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이 자기 형 만나기 전에 기도를 했죠.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하고 붙잡고서 하나님한테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피난처가 되셔 나의 능력이 되는 힘이 되어주시자고 주님만 붙잡고 말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이름을 바꿨대. 이름을 바꿀 때는 큰 상의 혁명이 일어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That is prince who prevails with God. 다시 말해서 황태자가 하나님의 황태자로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스라엘이에요.
어떤 역경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마귀가 방해하고 해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극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름이 우리 별표로 알고 우리가 신앙을 해야 돼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나는 해낼 수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상처받고 피 흘리고 고슬리고 아파도 해낼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다. 난 이 의미를 생각할 때 그냥 야곱에서 야곱이지 왜 이스라엘을 바꿨는가 잘 몰랐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의미하고 역사하면 하나님 뜻이 있어요. 이름을 바꾼다. 그다음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다 해낼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앉은 사람 한 사람 다 문제가 있어요.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심리학적,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문제가 없어요. 가정의 문제, 부모의 문제, 친구들의 문제, 내가 하고자 하는 문제, 어려움,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에집트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에집트 민족보다 더 강하게 자꾸 부각되니까 바로 왕이 겁을 먹고 이러다가는 가만 놔뒀다가는 유대인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삼키고 있구나 해가지고 애들 낳게 되면 남자애들 무조건 다 죽이라는 겁니다. 모세 엄마가 애를 낳는데 석 달을 길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협박이 들어옵니다. 얘를 죽여야 되는 게 엄마가 애를 낳는데 애를 죽을 것을 생각하니 엄마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어찌하여 내 사랑하는 이 자식을 죽여야만 됩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어디 계십니까? 막막하고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수억 마디 밖에 멀리가 계신 것 같고 막 괴로웠을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세의 엄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자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상대도 넣어가지고 나의 강가에다 띄워놨는데 그것이 바로의 공주가 나보다가 열어보니까 후회문에 모세가 보이잖아요. 그걸 핏값을 가지고서 길렀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유태인 아이가 필요 없는데 생모까지 불러다가 젖을 먹이면서 엄마가 자기 자식 손 먹이면서 싹까지 받아가면서 먹였다는 것은 이건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요즘 같은요 아이들 유산시키는 거 떡먹기로 해. 떡먹기. 미국에는 아이들 유산시키는 것도요 보험까지 적용시키려고 오바마가 그걸 추진하고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쇼크가 왔어요. 어린아이 생명을 갖다 유산시킨다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범죄, 막중한 무거운 무서운 범죄 행위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 방법으로다가 유산시키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을 때는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 프로블렘, 라이프 프로블렘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의미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뿐입니까? 욥 보세요. 욥같이 상처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욥도 하나님을 믿는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 재산이 짐승을, 동물을 많이 가지고 그 재산이에요. 양이 7,000마리. 진짜 생각해보세요. 양이 7,000마리. 들판에 그냥 오글오글 하죠. 7,000마리.
그 다음에 낙타가 300마리. 그러면 짐승이 1000마리가 1000마리. 그 다음에 암소가 500마리. 그 다음에 나귀가 500마리. 이거 이 짐승들을 다 먹이려면요, 이거 보통 노력이 아니라 그래요. 짐승을 기르고 먹이는 일꾼들을 생각하면요, 그 인구가 어마어마한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인지라 자기가 물을 갖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리 이런 말이 있습니까?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먹을 양식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가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외면할까 무섭고 가난하다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무섭습니다. 이러므로 부도 싫고 가난도 싫고 먹을 양식으로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키워주십시오. 아주 순수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그가 부가 많다 보니까 그 교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루는 그의 재산을 그것도 하루에 다 걷어가셨어요. 아들 7에다 딸 3이에요. 그 자식들도 몽땅 쓸어가 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있을 수 있는지. 그보다 더 큰 상처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조금 사업을 하다가 조금 망하면 하나님 왜 내가 이렇습니까? 너무 하도 너무 무심합니다. 그것뿐인지요. 이제는 질병까지 생겼어요. 불치병까지 생겼어요. 그게 무슨 창인지 뭐냐면 피부에 악창이 나는데 기아 조각을 가지고서 부엌을 긁었다고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조문하러 왔다가 위로하러 왔다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처를 받은 욥을 보고 같이 앉아서 보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와이프는 옆에서 앉아가지고서 당신 이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됩니까?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죽하면은 그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나도 그 부인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는 그건 옳지 않은 발언이라고 합니다. 남편을 위로하지 못할 망정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또 하나님 그 욥의 와이프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인생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그 사람에게 이런 재앙이 오니까 자식 다 죽어갔죠. 재산도 다 걷어갔죠. 이거 무엇으로 감당합니까? 그 욥의 와이프가 그 말하는 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능한 일이라고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욥의 와이프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러나 욥은 또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이 마누라가 왜 우리 새끼들 다 데려갈 때 이 마누라 안 데려가고 마누라면 이게 난 속을 썩이는가 아마 이렇게도 얘기하는 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엄마 못해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고 갈 때도 빈손으로 하는 게 인생인데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어 걷어가신 자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에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이라는 말, 이 요벨이 찬송이라는 말, 이 기가 막힌 의미가 있어요. 노래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노래가 번져진 건데 노래, 뮤직의 히스토리를 한번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다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이런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말입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근데 이런 신앙을 어떻게 해서 가졌냐면은 그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됐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내가 이 고난을 받은 다음에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눈으로 인간으로 볼 수 없는 때묻고 오염된 죄가 있어요. 이것이 금을 연단할 때는요, 몇 천도의 뜨거운 불로 연단하는데 연단할 때는 거기 찌꺼기 붙은 것들이 눈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둥둥 거품처럼 떠오르는데 그걸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 그냥 반짝반짝 광채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도 없어지지 않은 귀한 여러분의 믿음을 발견하고 연단하는 것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통과 고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믿음을 닭독하고 연구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찬송을 하고 욥기 23장 그 보세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욥기 23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뭐예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우리 교회 인원이 몇 안 되지만은 여기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나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변화받고 순간같이 나타난다고 변화받는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와가지고 복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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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추락을 주시고 문제도 다 주시는데 우리 안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와 추락을 주시는 것은 우리 믿음을 단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서 우리를 쓰시려고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면 진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잠자는 물가로 천만에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가셔서 광야. 왜 푸른 초장으로 한다고 잠자는 물가로 인도 안 하고 광야로 끌고 가셨느냐 말이에요. 모세도 40년 동안 바로 궁궐에서 일하다가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광야에 가서 40년간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 생활을 한다고 비가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훈련하는 거예요. 크게 쓰시려고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의 생명이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중동하고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훈련받은 거. 예수님도 광야에서 훈련받은 다음에 우리는 하물며 지금 여러분이 있는 삶의 신앙의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관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훈련적으로 그런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고 내가 위치하고 있는 그것까지 나의 사정과 형편을 머리까지 숫자까지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큰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 여러분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9절 보면은 여러 계시로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내 안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8절에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겠도록 주께 3번 간척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력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사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 가시가 눈병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무슨 고질병 감질병 이런 얘기도 하는 그건 하나의 스페큘레이션 하나의 이론이고 그냥 그 어떤 가시인지는 몰라도 육체 가시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정권 대사 권위 치유의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어요. 대항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은 고쳤어요. 자기 자신의 가시만은 고치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지 하나님께서 가시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연단하기 위해서 오죽 불편하면 사역하는 데 불편히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난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뛰고 살고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시를 내 육체에 가시 준 것은 내 뜻이 있어서 그렇다. 네가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해지고 작은 교회에서라도 열심히 나서 충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면은, 주님 보고 섬기고 사람 보고 섬기지 않고 섬기게 되면은 내가 너를 크게 쓰고 내 능력이 네 능력이 되고 너를 약한 데서 강하게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우리 큰딸이 태어났을 때 기도하면서 또 이름을 아까 설교 시작할 때는 두 번째 딸은 진주라고 이름했죠. 내일 큰 딸은 장미로 이름을 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장미는 아름다운 꽃이 있는 반면에 그 줄기에 아주 따가운 가시들이 막 붙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장미꽃은 예쁘게 가시가 있어. 가시가 없었으면 참 더 아름다웠을 텐데, 미끈하고 좋았을 텐데. 근데 어떤 사람은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장미꽃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처받고 고난받았을 때에 어렵고 가시같이 어려운 환경 속 힘든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장미꽃같이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상처가 있으니까, 아픈 쓰림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갈보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을, 장미꽃을 피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말씀이 여기서 끝납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간직해서 나를 포함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되지 않고 음미하고 묵상하여서 내 인생 속에 변화가 일어났으면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에게로 하여금 상처도 있게 하시고 아픔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오해도 주시고 절망과 실망을 주시는 것은 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